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끝없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시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하늘로부터 온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당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락함을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삶을 위해 뽑힌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력을 위해 지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나 여자를 그의 손으로 붙드실 때 비단과 레이스로 된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강철 갑옷을 입히시고 곧장 연단의 불 속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 불은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입니다. 당신은 계속 물어왔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 속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을까? 왜 나는 오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공격당하고 잊혀지고 사방에서 압박을 당해야만 할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옥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텅 빈 그릇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지 않은 자에게는 무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영혼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알리는 예언적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장식품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에 들릴 도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도구들은 언제나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분은 텅 빈 조개 껍데기를 꾸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은 고통과 압박, 불길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어 라고 내면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는 견딜 수 없는 고뇌의 계절들을 통해 조각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육신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도, 친구들이 당신을 떠날 때조차도,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부르시며 당신을 빚어가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푹신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그분은 내가 너를 애지중지 길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성별했다, 즉 따로 떼어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성별하다는 것은 뽑아내고 표시하고 분리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여정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눈물에는 무게가 실리고 당신의 상처에는 치유의 기름이 담겨 있으며 당신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실 때 사탕을 나눠주듯 가볍게 건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그릇의 무게를 재보시고 시험하시며 때로는 완전히 깨뜨리신 후에야 친히 그 안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일한 자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끝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자, 상한 심령, 불타는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을 자는 바로 저 영혼이다. 모든 악마가 떨고 모든 거짓이 드러날 때까지 외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 불 속에 있는 것은 잊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기에 그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투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불은 당신의 패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전쟁의 무게는 당신에게 임할 영광의 무게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원수가 이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이 그의 왕국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고 당신의 미래를 보며 당신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과 회복될 가정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흔들릴 땅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서 당신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그 불 속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처럼 네 번째 인물이 여전히 불꽃 속을 거닐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불 속에 계시다면 그 어떤 불도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기가 치솟게 하십시오. 압박이 거세지게 하십시오.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당신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로 연단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간과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친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재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임할 기름 부음은 얕은 어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씨름이 이토록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을 알리는 점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사명을 위해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승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사람들 앞에서 흘러넘치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전에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운명을 볼 때 성령님은 거룩한 고립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거절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음으로부터 멀리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라나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잊혀진 채 모든 직함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그는 사막 뒤편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군중도 기적도 그 어떤 인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사람은 먼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건조하고 척박한 땅을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홀로 있던 들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립을 볼 때 하늘은 부활의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별빛 아래서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은 한 왕국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군중도 박수도 없이 오직 물매와 노래와 주님의 영만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성이 아닌 동굴에서 빚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기적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떠밀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강하게 무장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유혹받고 시험받고 시련을 겪으셨지만 동시에 권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40일의 시간은 예수님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고립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필요했다면, 다윗에게 목초지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에게 사막의 고독이 필요했다면 우리라고 어찌 홀로 불을 통과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불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킨 것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침묵은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이끄시는 임재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분리시켜 인간의 박수, 인정,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십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은 유명해지는 것과 신실해지는 것의 차이를 배웁니다. 기름 부음은 군중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처에서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 왜 어떤 이들이 자신이 단절되고 숨겨지고 무명 속에 파묻힌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온전히 원한다. 나는 방해 없이 너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기 전에 전쟁을 위해 너의 손을, 전투를 위해 너의 손가락을 훈련시키고 싶다. 고립이 비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땅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뿌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자랍니다.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기를 파고들고 당신의 욕망을 정화하며 당신의 초점을 재조정하십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서는 법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순종하는 법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대도, 마이크도, 보상도 없이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있을 때 비로소 그 불은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당신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더 무거운 기름 부음을 위해, 드러나기 전에 깊이를 요구하는 사명을 위해 따로 세워졌습니다. 고립이라는 용광로는 당신의 기름이 짜여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정제되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이 열리는 곳입니다. 바로 그 분리의 동굴에서 하나님은
전략과 시기와 열방을 뒤흔들 불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침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숨겨진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에 의해 그 위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업실에 그분의 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뼈 속에 불을 품고 삶의 영광을 두르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박수를 받기 위한 황금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인을 치는 순간 지옥은 당신의 등에 관역을 답니다. 거절은 우회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표시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면 당신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기름을 지니고 다닐 때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른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거슬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거절이 항상 상처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무기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연문을 닫으시고 당신의 운명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당신이 더 이상 인간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온전히 기대도록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누가 떠났는지, 어떤 그룹이 당신을 밀어냈는지, 어떤 관계가 틀어졌는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가 누구인지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채색옷은 단지 멋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징표였습니다. 요셉이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는 저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거절은 그를 구덩이로 이끄는 통행증이 되었고 그 구덩이는 궁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분열을 일으킬 때 놀라지 마십시오. 비전이 클수록 골짜기는 더 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하셨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내가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는 뜻입니다. 거절은 종종 익숙함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사명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은 기억하지만 당신의 부르심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절은 한계가 아니라 발사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는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존중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받는 곳으로 옮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거절한 것은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사울 위에 있지 않고 다윗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새로운 기름 부음에 대한 흔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스타일이나 말투, 결정을 싫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 당신의 은총,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이 문을 억지로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고 비방하고 속삭이고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절은 단지 당신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만져졌다는 확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을 때 사람의 인정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군중의 투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칭하시면 모든 비난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거절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거절의 아픔이 당신을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묶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름 부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식탁의 자리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 문을 찾으십시오. 거절은 종종 성령님께서 여기서는 내게 줄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침묵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방향 제시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방향 전환을 위해 단절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떠나간 사람들을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음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당신의 미래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종교적인 영이 문 뒤에서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너무 대담하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과하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그들은 엘리야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서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르심 안에서 걸을수록 거절은 당신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려 할 때 지옥은 당신을 파멸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수동적인 승진이란 없습니다. 영광의 모든 단계 앞에는 반드시 전투의 단계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안일한 자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머뭅니다. 당신이 승격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무언가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지옥은 불안해합니다. 악마들은 잠자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서는 자를 공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논리를 거스르는 영적 전쟁의 계절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옥의 문을 뒤흔들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 왜 내 생각, 잠, 감정, 관계 등 모든 방향에서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압박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발을 들여놓을 곳을 봅니다. 그는 당신이 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낙심, 혼란, 불안, 심지어 절망까지 던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은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력으로 드러내시기 전에 은밀하게 당신을 승진시키고 계심을 영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종종 미래의 영광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토양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있는 곳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고 있는 곳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돌파구 직전에 열기가 거세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폭풍이 더 시끄러워지며 하늘이 열리기 직전에 지옥의 모든 것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들으셨습니까? 그 전쟁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고통이나 목적 없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 즉 영광의 무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그 불은 단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곳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사울에게 무법자처럼 쫓겼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기 전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부활하시기 전에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이 전투처럼 느껴지는 계절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무게 있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부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거운 마음에 짓눌리고 기도를 하려 해도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징후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천사들이 싸우고 사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지옥은 이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전투 중입니다. 당신은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중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통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일찍 포기하도록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지옥의 그 어떤 공격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진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악마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승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구덩이도, 배신도, 비방도, 지연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항상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닿기 전에 폭풍이 오고 왕관을 쓰기 직전에 골리앗이 나타나며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기 직전에 감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립의 불, 거절의 아픔,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의 분노를 느꼈다면 저는 당신을 동정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뼈 속에 불을 지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거나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고 표시되었으며 부름 받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알기 전에 하늘은 이미 당신의 목적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성별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예언이며
정체성이며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진리 안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기고 있습니다. 흙은 어둡고 압박은 현실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으깨짐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올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당신은 비밀리에 울었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싸웠지만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당신의 승리를 외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늘은 당신의 삶을 보며 일어서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은 군중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플 때 머물렀던 자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싸웠던 자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믿었던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슴 속의 그 고통, 내면의 그 불, 영혼의 그 전쟁은 기능 장애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이들이 무너지는 곳에서 걷고 다른 이들이 더듬는 곳에서 말하며 다른 이들이 두려움을 품는 곳에서 불을 품도록 키우고 계십니다. 용광로는 당신을 삼키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왔습니다. 열기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순금을 드러내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지옥의 눈의 말입니다. 악마들은 바울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해변에 발을 디디셨을 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신자로 하루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기이며 목소리이며 위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관을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습니다. 기름을 원하지만 으깨짐가라와 도망칩니다. 부르심을 원하지만 그 과정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동굴을, 광야를, 배신을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지연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왜 당신의 잠이 공격받았는지, 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지, 왜 유혹이 키 큰 풀 속의 뱀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지, 사탄이 당신의 삶에서 상승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끝날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을 위해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넘어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 속에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동굴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당신의 손주들이 능력을 상속받습니다. 당신이 전쟁 속에서 예배할 때 당신은 지옥이 무너뜨릴 수 없는 유산을 낳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눈물은 시안이고 모든 전투는 벽돌이며 악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운명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수치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당신의 배 속에서 사자의 포효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연약하지도 잊혀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재련되었습니다. 고립 속에서 거절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전쟁에 의해 재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당신은 일어설 것이고 다른 이들이 이성을 잃을 때 당신은 평화를 누릴 것이며 흔들림이 올 때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이 아닌 계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압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고 있음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 슬픔이 불로 변하고 그 침묵이 전략으로 변하며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년의 당신이 아니며 지난달의 당신조차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졌지만 파괴되지 않았고 상처 입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으며 공격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깨닫는 소리, 조용한 전사들이 소리치는 사자가 되는 소리, 간과되었던 자들이 극복하는 자가 되는 소리, 불을 통과하고 이제는 악마가 끌 수 없는 불꽃을 지니게 된 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간증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오직 전진, 오직 영광, 오직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원수는 고립으로 당신을 짓누를 수 있다고, 거절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쟁 속에 당신을 익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한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불꽃이 더 높이 솟아오르도록 불을 더 뜨겁게 만든 것뿐입니다. 당신은 숨겨져 있었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베일이 벗겨지고 당신은 세상에 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에서가 아니라 하늘과 지옥과 당신의 부르심에 맞서는 모든 세력에 의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예언하게 하고 당신의 영혼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외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고군분투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비상의 시작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불 속에서, 영광 속에서 일어나십시오.